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실 때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별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지혜로 세상을 살까? 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것처럼 제3의 문명, 정보화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농업을 해서 돈을 벌고요. 또 제2의 산업화를 통해서 기업을 해서 돈을 벌고 했지만 지금은 정보로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투자만 해서 투자의 귀재가 되어서 돈을 벌고 이처럼 지금도 정보가 돈을 버는 시대인데요. 올 초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그 집사님은 사업을 하는 집사님인데 한 2년 전에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어떤 기도 부탁이냐면 자신이 함께 사업 파트너로 있는 그 기업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 기업이 상장이 되면 엄청나게 주식이 폭등할 텐데 그 기업을 위해서 또 그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2년 전에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업이 상장이 됐습니다. 올 초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그 기업이 상장이 돼서 주식이 한 주당 12,500원 정도 하는데 사십시오. 그 분명히 8만 원까지 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 주식을 사면 분명히 우리 집사님 말대로 그게 오를 텐데 그러면 12,000원씩이면 1,000만원어치만 사도 대략 얼마 올라요? 8천만원 되죠? 100만원어치 사면 얼마 올라요? 800만원 되죠? 그래서 제가 당장 100만원이 있었어요. 100만원어치 살까? 아니면 1,000만원어치 살까? 대출 받아 1,000만원어치 살까? 고민을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지 마세요. 그거 사면 그거 주식 오르는 것만 보게 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 보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거 드릴 테니까 사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사모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분명히 이 주식은 오를 텐데 이거 살까? 우리가 교회 개척하느라고 빚이 많은데 이거 사서 빚 갚으면 좋잖아.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어떤 돈이 있더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자는 거예요. 살까? 사자. 근데 기도를 해보면 마음에 평안이 안 돼요. 왜? 제가 그 주식을 사면 분명히 오를 거예요. 그래서 막 오르면 돈이 뭐 벌리겠죠. 그럼 제가 기도할까요? 주식 볼까요? 성경 볼까요? 주식 볼까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어제 그 주식을 확인해 보니까 81,300원 됐어요. 1년도 안 됐는데 정말 8배가 올랐어요. 제가 그 주식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어요. 왜 안 샀을까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마음을 못 지킬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주식을 사면 오르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삼으로 인해서 성경을 못 보고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해서 성도들이 영이 피폐되고 교회가 말씀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되는데 목사가 돈에 빠져가지고 성도들은 안 돌보고 성도들이 아프면 안 돌보고
오로지 그냥 돈만 바라보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소탕대실이다. 얼마를 벌든 포기하자. 결심을 하고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야, 한두자.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어. 성도들의 기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 잘하고 돈 많이 벌어서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하나님께 약속 갚으면 교회가 절로 될 텐데 내가 그까짓 거 뭐 얼마 벌어서 뭐 하냐? 한도서. 어떤 때는 후회도 해요. 아유, 그거 저 1,000만 원치만 샀으면 8,000만 원 빚값 할 텐데. 그러나 잘한 선택이죠. 올 초에 또 한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신데 저를 찾아왔어요. 대척교회 하느라고 어렵게 목회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좋은 정보가 있어서 목사님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상화폐라고 아세요? 가상화폐. 네. 가상화폐. 아, 그거를 저를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돈인데 목사님, 이거 그냥 갖고만 계십시오. 아니, 이건 제가 그냥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갖고만 있으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엄청 오를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유,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어려운 형편을 생각해서 이걸 거둬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오르면 저한테 시험입니다. 이게 돈 되면 저한테 시험입니다. 왜? 제가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님, 차라리 이걸 팔아서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다른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수지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것을 안 받은 것이 지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오늘 지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까?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가정이 있고 다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하시면 인생이 대박날 겁니다. 아멘? 그럼 인생이 대박나는 비결이 뭔지,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배울 텐데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는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지혜였어요? 위로부터 온 지혜였어요. 하늘의 지혜였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을 때에 솔로몬이 다른 수나 부나 국이나 영화나 군사의 어떤 군사력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래, 네 마음의 중심이 참 좋군.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수와 부와 영화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모든 권세와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뭐 했어요? 열왕기상 7장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주 멋진 성전을 봉헌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방 나라를 다 정복하고 평정해버려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는지
하나님께서 막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시는데 솔로몬의 집구석에는 은수저가 없어요. 다 금수저, 금그릇. 왜? 은은 취급을 안 해. 지금 여러분 아마 솔로몬의 집에 가서 금으로 된 이만한 냄비 가져오면요 팔자를 보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그냥 굴러다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위로부터 온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를 받고 살았던 솔로몬이 나라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한 정치적으로 군사력으로 안정적일 때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으로 또 아주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정치 외교를 통해서 나라의 권력을 공고히 가지기 위해서 뭘 하냐?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부인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애굽의 공주, 암몬의 공주, 모압의 공주. 그런데 이 공주들이 올 때, 시집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니까 잘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솔로몬이 무엇을 따라 사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버리고 세상이 준 지혜를 따라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는 말씀처럼 이제 뭘 사랑해요? 이방 여인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 이방 여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뭘 하냐? 이 왕은 후궁이 700명에 첩이 300명이라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는데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처럼 솔로몬이 이제는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어디까지 드러났냐?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이 가증한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또 이방의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을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솔로몬을 배반해버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따름으로 솔로몬은 어떻게 돼요?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잠언과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지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래로부터의 지혜, 땅 위에서 오는 지혜. 두 번째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입니다. 자, 땅의 지혜 누가 줘요? 땅 위에서 오는 건데 정욕적인 것이요 옛날 성경에는 마귀적인 것이요 지금 성경에 귀신이 주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누가 주신 지혜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예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지혜를 받지 않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방의 여인들과 정략 결혼해서 그 우상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넣는 지혜는, 이거는 어떤 지혜예요? 땅 위의 지혜인데 이것은 정욕적이죠. 왜? 이방의 여인들을 기쁘게 하기,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기쁘게 하기. 이것은 귀신이 준 것이고 이건 마귀가 준 지혜. 반대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인데, 땅의 지혜의 특징이 뭐예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고 거짓말하게 되죠. 근데 땅의 지혜와 다르게 하늘의 지혜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에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반영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어떤 열매를 거둬요? 선한 열매와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결과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시기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들의 시기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게 한 그 결과가 뭐예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결과는 뭐예요? 선한 열매고 의의 열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마귀가 준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 시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 몸 쓰는 거 보면, 자, 똑같이 일해서 돈을 벌어요. 똑같이 투자해서 돈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물질 갖고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영광 돌려요? 그리고 그 물질 갖고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확장하겠죠. 가정을 살리겠죠.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누구를 기쁘게 해요? 타락하니까? 이방의 여인들을 기쁘게 해요. 이건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죠. 귀신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뚱이 가지고 뭐예요? 죄 짓고. 돈 갖고 뭐예요? 신 갖고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머리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이 돈 갖고 죄를 짓까? 어떻게 하면 더 내 육신의 소욕을 기쁘게 할까? 요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로 이제 제가 사울 왕과 다윗을 제가 될 텐데,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특징을 봤지만, 마귀가 준 지혜는 정욕적이요,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고, 거짓말이 가득하죠. 자,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처음에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자, 권력과 부귀와 영화가 있자,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죠. 자, 이 사울 왕의 특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노래를 듣고 그 충신이고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그렇죠. 어떻게 사위를 죽여? 권력 때문에 사위를 죽여버려요.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다윗을, 도망갔던 다윗이 높 땅의 지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데
이 높당의 제사장들이 도와준 이유는 다윗이 사울의 충신이니까 나라를 생각해서 도와준 건데 이 높당의 제사장들을 도액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싹 죽여버려요. 시기와 다툼과 악한 일 그리고 거짓이죠. 다윗이 2번이나 용서해주면서 사울을 보내줄 때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이렇게 해놓고 또 쫓아 또 거짓말. 결국 엔돌 무당집에 가서 점까지 보고 그는 비참하게 자살해 죽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모든 악한 일, 더러운 일들 다 하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왜 그래요? 세상 지혜를 쫓다가 마귀가 준 지혜를 쫓다가 세상 것 바라보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 살다가 반대로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어디에서 난 지혜를 쫓아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혹이 광야에 있든 도망자 생각하고 왕이 되어서 투기영화를 누리는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의 모든 생사과학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는 도망자 한편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백성들을 구해줄까요 말까요? 하나님 도와줘. 구해줍니다. 그런데 그일라 백성들이 자신을 도와줬던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버립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안 넘겨주겠습니까? 기도해요. 넘겨주겠습니다. 빨리 도망가라. 복수하지 않고 도망가. 아둘람들의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을 돌보고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특징이 뭐예요? 성별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수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용서해 관용한 마음, 넓은 마음으로 보내줘. 화평하죠. 싸우지 않아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훌륭한 왕이 됩니다. 이 원수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사울을 위해 애가를 짓고 장례를 치르고 사울의 원수를 갚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감동하죠. 저런 믿음, 저런 성품, 다윗이 진짜 왕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윗이 진짜 왕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나이가 알 길 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나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안에 딱 붙어. 포도나무 되신 주님, 나는 가지 위로니 주님 사랑 안에 붙어 있겠습니다. 딱 붙어 있으니 그 인생이 형통할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의 열매를 맺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맺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니까 포기그런 대신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냥 주시리라. 아멘? 그냥 막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 내 인간적인 잔기와 노력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 예레미야 17장 말씀처럼 예레미야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7장은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니까 구약성경 1078쪽쯤 되겠네요. 1077쪽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입니다. 1077쪽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믿고 육신의 정욕 따라 혈육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요. 인생이 메마르지.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거기가 올지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밭이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이런 사람은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의 지혜 잔머리, 정치적인 술수, 인간의 계략, 마귀가 준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거짓말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그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건강하고 간주하는 곳에서 메마른 삶을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아멘? 그런 예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또 나와요. 다니엘서 한번 6장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는 구약성경 1242면입니다. 1242면 1242면 다니엘서 6장.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도 총리였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시대에도 총리예요. 이런 경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그 고위 공직자들은 싹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었는데 전 정권 사람을 쓸 수가 없잖아.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킨 페르시아가 그것도 유대인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 이건 페르시아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저 유대인 포로를 총리로 모셔? 시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너무 총명하고 지혜가 가득하니까 오늘 말씀처럼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사람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2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총리 중에 수석 총리가 된 것 같아요. 4절 시작. 그 관리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한 이유가 뭐예요? 시기와 다툼 때문에. 그럼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땅에 나온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귀신적인 지혜고. 그리고 그럼 수법이 뭐예요? 수법이 뭐겠어요? 거짓말이겠죠.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5절 말씀에 오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을 믿음으로 사는 다니엘을 믿음으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올무를 놓습니다. 6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왕만 섬기게 하고 다른 신들은 섬기게 하지 맙시다. 이런 금령을 만들어 그 도장을 딱 찍게 하죠. 아, 우리 일본 천황처럼 아, 왕이시여 당신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주가 되시니 대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신 대왕만을 섬기고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말게 이 교서에 어인 찍으시옵소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 안에 집어넣읍시다. 왜? 누구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지혜를 따지면 기도하면 안 되고 예배드리면 안 돼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할까요? 10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 뭐예요? 그냥 하나의 세관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 다투거나 결론하거나 싸우지 않아요. 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 뭐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으로 심어 위에 얻는 대접은 어떻게 했을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이 그 다음날 살아나자 왕이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관리들과 그 가족들까지 사자굴에 집어넣는 비참한 결과를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다니엘서 6장 24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16절 말씀처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고, 이런 세상 지혜로 살면 파멸과 멸망이에요. 죽음과 지옥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산 사람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결론적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짧지만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진짜 형통하고 성공하고 축복받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아주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늘로부터 얻는 지혜를 얻고 살아야 이 땅을 살아도 천국이요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잔머리 잔깨로 마귀가 준 정욕적이고 위선적인 세상 지혜를 따라 살면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올무고 함정이고 그것이 멸망이에요. 파멸이에요. 저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마음을 지킬 테니까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 갖고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승리하고 여러분도 승리하고 교회도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하고 이런 선순환적 복이 있어야지 목사는 목사대로 돈 벌고 딴짓하고 성도는 성도대로 죄짓고 엉뚱한 짓하고 세상지에 따라서 정욕적인 마귀적인 삶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모두가 멸망하는 거죠. 아무쪼록 마음을 지키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결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찬양할 텐데요. 13절 말씀 시작. 다시 13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 중에 정말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진짜 그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인지 땅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인지 그걸 보려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 말도 지난주에 배웠지만 말을 들어보면 그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어디에 쓰는지,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몸을 어디에 쓰는지 행함으로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주관이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공감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성령의 말씀, 소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도 위로통한 지혜를 받아서 솔로몬처럼 위로통한 지혜를 먹으면서 살아갈 때에는 충분하지만 솔로몬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 자기가 정적이고 이기적인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는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보았더니 모든 것이 끝나는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성과 소망이 시작하고 하나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 무슨 일을 만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결국은 멸망이 없어졌고 결국은 지옥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반성력, 우리의 보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주만에서 신의 자이시는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전국여 죽은 중국과는 굳게 지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저도 마음을 지키고 우리 성도들도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세우며 영혼을 구원해 살아갈 때 오늘 깨달아 기회를 구할 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실 주님과 응애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마음을 지킬 때는 형통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변할 때에는 그가 모든 것을 잃고 헛되고 어떠니 모든 것이 헛되다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상사화복을 결정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먼저 그의 나라와 계획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다 받는 구원과 천국을 다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가서 결단 찬송 304장님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육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나갈 때도 속한 은혜 주시네. 나를 쉬고 당하고 영혼 매우 달아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인도하시니 그 자랑 멋진 긍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물질을 벌어도 그 물질이 죄를 짓는 도구가 되고 인생이 독이 되어버린 마음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건강과 인생이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을 나라를 확장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도 마음을 지키고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살아 이런 축복의 선순환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 위에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가치 있게 사용할 때에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과 천국의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될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을 내 시온의 대로가 있는 길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성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